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열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을 사용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조금 넓은 본문이기는 한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침례를 받으셨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침례의 장면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모든 사건들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관복음, 동일한 시점에서 바라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침례 요한의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약시대 유대 사람들이 흔히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나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사람들을 동일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죄로 넘겨주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장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요단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보았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I love you. I like you.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맥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침례를 받으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적도 없고요, 귀신을 내쫓으신 적도 없고요, 어떤 말씀을 전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요, 곧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내몰았대요? 광야로 내몰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셔요. 그 최초의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성령을 늘 함께 내주하심으로 함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여기에 하나 더 등장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까?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기꺼이 시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동시에 100% divinity,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시험을 받고 난 후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오시느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오셔서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놀랍게도 지금과 예수님 당시의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4가지 아주 간략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때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가 왔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연습을 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다시 한번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요, 오늘날로 따지냐면 혹시 그 지역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강원도 시골인 겁니다. 저기 전라도 땅끝마을, 정말 아직까지는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것도 누가 또 어디 거기 사시다 오셨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비교하자면 어찌됐건 간 시골일 수밖에 없잖아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와 비교하자면 갈릴리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 생각 같았으면 예수님 정도 되니까 애초에 사역을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세요. 자기가 계셨던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바로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 땅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장소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발전된 도시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또 하나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16절 계속 볼게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은요, 누구를 부르시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조금 배운 사람,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
조금 학벌이 있는 사람, 조금 돈도 있는 사람 부르실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그렇게 그야말로 촌놈으로 살아가던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첫 번째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셔서 어부로 만드신대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갈릴리 촌동네 어부였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낮고 낮은 곳에 위치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높여주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어부들을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르는 제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19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또다시 어부를 부르세요. 또다시 사회 가장 밑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러하였듯이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예수를 곧 따라갑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가슴 가운데 혹시 굳게 새겨지는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장소 안 따지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안 따지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불러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데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에는 죄가 너무 많은데요. It doesn't matter.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고 그러한 장소에서 가장 낮고 가장 무시당하며 가장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로 마음을 먹을 때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참으로 좋아한다. 장소 불문, 사람 불문.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오늘 눈에 띄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어디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요. 심지어 배 위에서, 여기 보니까요. 배 위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다면 거기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회사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따름이 어떤 모습일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9절 말씀을 공부할 때 보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